네, 효사랑 시니어 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요. 오늘은 저희들이 창조시대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는요, 반역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10장, 11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역사예요. 인류의 선사시대에 관계된 원역사입니다.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역사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건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창조 후에 1656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까지 섞여 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과 죄로 물들었었던, 패역했었던 그런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죠.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였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대재난이 이 지구상에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대재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의인이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하고,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끌어들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1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었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은요,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겨서 다 준행하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었던 그 식구들과 동물들만 생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요,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던 중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장막 안에서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 일이 다음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의 행동이 다르죠.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는 이 세 아들에게 각자 만든 축복과 또 함에게는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참 노아의 가족으로 봐서도 큰 일이지만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아는 이 세 아들이 했었던 행동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그 세 아들은요, 축복과 저주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행동을 했었던 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노아 할아버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취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지금 홍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었고 순종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에서 생존한 정말로 드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자, 6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노아 할아버지 세상도 알고 인간도 알고 사람도 인생을 아는 그러한 나이에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술 마신 거예요. 참 노아에게 큰 그 성격에 있어서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노아는 농사하는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그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이 술을 참 즐겨 마셨었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을 좋아하면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노아 할아버지 이 술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뭡니까? 이건요 술들을 섞어서 마시면 독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독주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가 술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석학자들은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보았던 것은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벗은 그 취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았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라 이랬습니다. L-A-A-H입니다. 영어로 쓴다면요 라 이랬습니다. 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기자가 어떤 기사글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관찰한 것처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세히 보고 나서 곧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밖으로 곧바로 나가서요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알린다는 것도요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나가드라는 것은요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TV 뉴스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함은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벌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갖다가 조용히 덮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함이 옳습니까? 셈과 야벳이 옳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를 보고 가서 즐기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자세히 관찰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감춰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갖다가 덮어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요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 그만 알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거벗고 이게 누워 있었을 때에 그 아들들이 했었던 행동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부른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예, 노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죠? 왜 그래요? 함이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주석학자들은요,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에서 그 주동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나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요. 가나안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그 벌건 모습, 할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감춰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갖다 폭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종들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가장 낮고 천한 히브리식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들보다 더 낮은 종, 이게 가나안이 받아야 될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창세기 9장을 읽고 있는 원독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독자는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 치고, 그 땅을 취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갖다 전적을 해야 하고, 그 가나안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그 운명론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가 했었던 그 저주가 바로 지금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갖다가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흑인 노예 제도가 이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흑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흑인들 조상이 아니고 가나안은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저주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요, 이어서 셈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셈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자의 후손, 다음에 메시아가 이 셈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야벳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은요, 확장되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야벳은요, 인도 유럽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었던, 지금 현재 말하면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벳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볼 때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러한 정말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요, 앞으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 참으로 그러한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인류 역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 이 노아를 통해서요, 셈과 그다음에 함과 이 야벳의 자손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70명의 자손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70명의 자손이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부족이 나오고 한 민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0명은요, 앞으로 한 70명의 민족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던 중에 성경은요, 70장 이후에, 창세기 10장 이후에 함의 자손, 구스의 자식, 이 니므롯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함, 구스, 니므롯이죠.
니무롯이 누굽니까? 니무롯은요,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니무롯은요, 세상에서 첫 용사였었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었는데요. 첫 용사란 말은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첫 영거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거리라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warrior, 군사예요. 전쟁하는 군사.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전쟁을 좋아하는 강포한 자, 폭군이요, 전제 군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데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제 군주로 앞으로 제국을 형성할 때 인간들은 노예로 부리는 이러한 폭군적인 그런 위치에서는 바로 니무롯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니무롯을 본다면 이렇죠. 노아의 자식 중에서요, 니무롯이 나오게 됐죠. 니무롯이 나오게 되는데 함에 대한 그 가족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네 명의 자식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의 자식 중에서 함, 가나안이 나옵니다. 다음에 구스가 나옵니다. 이 구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사건, 창세기 10장에는 이 바벨탑 사건은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는 니무롯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구스거든요. 구스는, 구스의 형제 누구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의 삼촌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가문 자체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이 니무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거든요. 자,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홍수 후에 몇 년 정도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전멸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홍수의 식구밖에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70명, 지금 현재 그 70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몇 사람 정도가 살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예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뭡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바로 이때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연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셈은 홍수가 낳고 나서 홍수가 터지고 나서 2년 만에 홍수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아르박삿은요, 셀라를 35세 때 낳았다 그랬습니다. 셀라는 또 예벨을 갖다가 30세에 낳았다 그랬거든요. 예벨은 벨렉을 34세에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과 욕단, 바로 이때에 벨렉 세대 때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흩은 거예요. 그러면 연도가 나오죠. 여러분 2년, 35년, 30년, 34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수 후에 101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홍수 후에 101년 때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701세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950세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50년을 더 삽니다. 아직까지도 노아는요, 정정했을 때 바로 그때 당시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구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니무롯이 몇 명을 데리고 바벨탑을 쌓았는가 살펴보는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수 후에 101년째.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1757년 만입니다. BC로 우리가 달력으로 환산할 때, 서기력으로 이렇게 할 때 BC 2243년이 되겠어요. 노아의 701세 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야벳이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셈이 5명의 아들이 있었고, 함이 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1인당 평균 5명의 아들을 둘 때요, 여러분 101년 후에 인구 숫자는
대개 2만에서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요. 니므롯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므롯은 제국을 형성했었던 그 왕이었었습니다. 니므롯이 이쪽에 시날 평지에서 네 성읍 형성하고요. 다음에 니누에 아수르 쪽에서 4개의 도성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국을 형성하는 이때 당시에 니므롯의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큰 시리아와 다음에 이라크 땅을 거느리는 대제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의 문명이 있었던 바로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니므롯이 당시에 도성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니므롯이 이 바벨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요, 진흙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벽돌을 굽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타르처럼요, 벽돌을 구우면 구운 벽돌이지 않습니까?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벽돌을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를요, 이때 당시 한 거예요. 4,500년 전에. 사람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타르 아닙니까? 타르. 아스팔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또 높은 성으로 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운 벽돌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은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요. 그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너 탑이 뭡니까? 이런 바벨탑, 지금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바벨탑 아닙니까? 왜 탑을 쌓습니까? 이거는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홍수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은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은 거예요. 하늘에까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레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반역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니므롯의 이름을 내자. 니므롯. 인간의 제국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동기와 여러분, 이러한 구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왔었던 사탄의 바로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험으로 인간들을 갖다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바로 이런 사탄의 참으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니므롯인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는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고대 유대사를 썼었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잠기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나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아까 봤던 것처럼 2만 명의 인간들이 그게 동조를 한 그 사건이 바로 니므롯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을 보면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다음에 이라크의 지구라시라는 이런 모든 탑들은요, 바로 바벨탑의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니므롯의 반역적인 바벨탑입니다.
이 니무롯의 바벨탑이요. 이것이 당시에 4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니무롯의 그 동기는요, 계속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떠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담무스를 말하면 담무스를 위하여 그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그리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태양신 담무스거든요. 이런 참담한 가증스러운 이런 우상 숭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당시에 우상 숭배로 망해야만 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요,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무스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담무스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담무스와 담무스의 아버지였던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와이프였던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담무스가 나오고 세미라미스가 나오고 니무롯이 나온 거예요. 니무롯은요, 세미라미스 그의 와이프에 의해서 태양신으로 숭배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죽고 나서는 그의 사생아였던 담무스가 나왔죠. 근데 세미라미스는요, 그 자기 아들 담무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요, 자기 아들 담무스를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 죽은 남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담하죠? 그런데 이 담무스가 40세에 맷돼지에 받쳐 죽습니다. 그때 이 세미라미스가요, 이 담무스의 영이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고 믿고 40일 동안 밤에 슬피 울면서 애곡하면은 담무스의 영혼이 나와서 그해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무스하고 세미라미스의 그 교합을 위해서 음란한 축제가 벌어지죠. 여기서 아버지 니무롯, 어머니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의 사탄의 삼위일체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참 이 고대 근동에서, 특히 바벨론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 니무롯을 예루살렘에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 태양신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이거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의 담무스의 관계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과 아시라신, 그다음에 다이아나, 아데미, 오시리스, 호루스신 모든 신들이요,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니무롯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보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요, 성모고 The Mother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바벨론 신화에서 온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와 니무롯의 관계에서 그대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주교에. 이러면 안 되죠.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요,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 4500년의 사건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고 인류를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을 갖다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바벨탑의 신화를, 바벨탑의 우상숭배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일부 창세기 반역의 바벨탑 사건 일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의 바벨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지난주에요. 니므롯의 바벨탑을 살펴봤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는 세 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었죠. 세 인물이 누굽니까? 니므롯과 그의 와이프였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담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미라미스, 니므롯, 담무스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니므롯, 담무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바벨탑의 사건은요, 당시에 4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이 배후 조용을 했던 사탄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계는 사탄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진화를 통해서 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거철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 스테이트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계 속에서 딥 스테이트, 트럼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이런 마크를 언젠가는 본 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현 시국을 보고 또 이걸 분석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뭐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사탄 숭배교다, 사탄을 믿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여기 보면요,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버트 파이크는요, 이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메스터에 들어갑니다. 한때 KKK,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죠. 그게 두목이었었고요. 일루미나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알버트 파이크 중요한 멤버가 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를 믿고 있다. 루시퍼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요, 사탄 숭배교다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요, 우리는 루시퍼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이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막연한 그 집단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놀러오게도요, 이러한 프리메이슨 사원이 있는데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죠. 이 마크가 있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잠깐만 관심 있게 보면요,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사원이 금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메이소닉 세너라고 써있잖아요.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크들도 많이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마크들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기서는 많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지만은 이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조직들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같은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모르신 분들은요,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고대 신비주의의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플 기사단이 있어요. 십자군 운동 때 활동했던 템플 기사단이나 장미 십자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든
그 고대 신비주의 모든 집단들이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에이지 운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뉴에이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이었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프리메이슨, 이 공산당의 어떤 마르크스주의는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없애고 그 자리에 유물을 안고 바로 그 유물론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막스주의는요, 이거는요,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던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그러한 단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많은 정계 조직의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치계를 말한 거죠. 정치계에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의 많은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탄의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 금융단체, 모든 은행 단체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스차일드 집안에 또 미국에서는요,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는 록펠러, 그다음에 록펠러의 지원을 받는 모든 그 금융계가 바로 여기에 프리메이슨들의 각 지부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기독교인들 설득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 단체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WCC입니다, 여러분. WCC는 뭡니까? 세계 모든 종교 통합주의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천주교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WCC입니다. WC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WCC는 여러분 프리메이슨과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언론계입니다. 여러분 언론계는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프리메이슨에 관계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언론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이 언론계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요,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동일한 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요,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요, 이 금융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갖다가 파괴시켰었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갔었던 사탄이요, 미국인들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사탄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순진하신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국도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이지만 사탄도 관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사탄의 그런 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바벨론을 쌓았었던 이 사탄의 문화가 지금도 사탄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사탄의 둥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예,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은다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요, 이제 일곱 대접 이렇게 심판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 음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요, 포도주에 취한 음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도주에 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갖다 포도주에 취하게 제정신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가증한 음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음녀는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음료죠. 그런데 이 음료를 통해서 이 음료가는요 앞으로 성도들 갖다 괴롭게 하고 성도들 갖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 음료가 누구라고요? 이 음료가 바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탑이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정도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이 세상을 칠 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는요 음료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잔 깁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문명의 총칙이다 했습니다. 세상 문명의 총칙입니다. 관능적인 탐리로 채워져 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감각적인 쾌락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쾌락의 노예가 만든 겁니다. 이 쾌락은 노예로 만들어가고 현실에 만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눈을 갖다가 감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유혹에서 다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동성연애와 타락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고 이게 4,500년에 채워졌던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사탄의 뿌리로 사탄의 세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경우에 13장에서 이 새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입니까? 용이 나오고요.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10뿔이요. 머리가 7인 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권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점에 있는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 때에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까지 가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선전하기 위한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이 했습니다. 마치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 가증스러운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WCC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뭡니까? 이 기적까지 베풀어요. 여기 보니까요, 큰 기적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 갖다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의 권세 666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올수록 말세가 올수록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힘든 세상이 됩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수록 세월이 흘수록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힘든 세상이 온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힘든 세상, 힘들 뿐만 아니라 박해받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정세들과 이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탄이 승리하는 사탄의 세상은 결코 오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 다음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후에 오는 백마 타고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음료와 이 용과
짐승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말세 때에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리한 검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짐승들을 잡아 파멸시키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올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한 세상이 옵니다. 사탄의 권위 잡는 세상이 오죠.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다고요? 아니죠.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어지럽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영을 잡아서 참으로 파멸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간판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 matter who is president, Jesus is still king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분들 계신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0년 전에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을 또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지면에 다 흩으신 거죠. 흩으셔서 노아의 후손들이요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를 통해서 함의 자손들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그랬습니다. 구스는 니브루스 아버지였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죠. 가나안은 중동에, 특히 팔레스타인에 살았었던 이스라엘 그쪽에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셈 족속은요, 셈 족속은 이쪽 중동과 아시아 쪽으로 흩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야벳은요, 야벳은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흩어서 유럽 조상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석들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류 고고학적인 고대의 인류의 족보는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는요, 인류 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 문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멜과 이 두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멜과 두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두발은요, 야벳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두발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이렇게 아라라사 있는데 거기에 알메니아가 있습니다. 옆에. 다음에 여기 조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가 있고요. 그 사이에 보면 이쪽에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국적으로. 원래 조지아고 알메니아는 러시아에게서 식민지 생활했었던 옛날에 러시아에 포함됐었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독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회계국가죠. 이란이 있습니다. 회계국가죠. 이라크가 있습니다. 회계국가. 시리아 말할 거 없죠. 다음에 여기에 터키가 있습니다. 다 시리아 국가죠. 그런데 유독 여기에 알메니아가 딱 중간에 박히는데요. 이 알메니아는요, 고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노아의 손자인데, 우리가 그 성경학적으로 보면, 바돌로미하고 다데오가 이 알메니아 와서 선교 중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로 진행된 게 로마 같지만 아닙니다. AD 301년에 로마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세계 최초의 국교, 기독교 국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95%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95%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수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는요, 그 러시아 말로는 구르지아라고 말해요. 조지아 됐습니다. 이 두발의 후손입니다.
예, 두 발의 후손인데, 기독교 국가예요. 88%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아하고 조지아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기독교 인구유가 88%, 95% 되니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주위가 다 어떻습니까?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가 다 회교국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가 85%고 88%고 95%다? 이게 놀라운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알메니아하고 조지아에 대해서, 특히 알메니아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메니아와 조지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제가, 우연찮게 이러한 정보를 갖다, 참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세계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가 뭐냐면, 조지아산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알메니아산 와인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고가의 포도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 알메니아하고 조지아가 이 포도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포도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조지아와 알메니아가 포도주가 이렇게 역사가 깊고, 세상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포도주 나온 거는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참조한다면요, 모든 게 참 성경적으로 참 근거가 있고 재밌다,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알메니아를 간다면요, 제가 사실 알메니아 가보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제가 참조해서 찾은 것들입니다. 알메니아를 가면 공항에, 위에 공항 가면 간판도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Welcome to Armenia. Noah's home. 이렇게 써있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고향. 어디 가요? 알메니아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알메니아가 자기 자신들이요,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알메니아에서 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가요? 아라랏산입니다. 예, 아라랏산인데, 이 알메니아 국장입니다. 알메니아 국장인데요. 이런 국장이 뭔지 알죠? 태극기가 있고, 다음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이거는요, 산이 있어요. 산은 아라랏산을 말하겠죠?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죠? 바로 뭡니까? 구름이 아니고, 이 배입니다, 배. 산 위에 배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던 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알메니아 국장에 바로 성경 내용 그대로가 들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알메니아 국장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메니아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 노아의 후손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여러분, 알메니아는요, 이스라엘 족속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앙적인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지금 알메니아하고 그 옆에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신문에서 여러분 보셨죠? 예, 알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알메니아는 기독교 국가, 아제르바이잔은요, 예, 참 심각한 그런 이슬람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쟁 중인데, 이렇게 포격전을 하고 지금 신문에서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메니아는 98%가 기독교 국가고, 자기 자신들이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믿고 있는 그러한 참 이게 복이 드문 그러한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알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바벨탑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예,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요, 노아 자식들은요, 야벳이 있었고, 예, 야벳의 후손도 있었죠. 다음에 함이 있었고, 예, 함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므롯이 태어났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로 누굴 삼습니까? 셈을 세우시죠. 바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 것을 보게 되죠.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사신 나오고 셀라가 나오고 루가 나오고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성, 또 세상의 도성에 맞던 어거스틴의 그런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족보를 갖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자식이었던 이 가인은요, 8대 손으로 다 끝났습니다. 노아 형제가 다 망해서 다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줬던 셋을 통해서 노아를 주시고, 셋의 10번째 아들 노아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낳았지만 함의 계열은 불경건한 계열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경건한 계열의 반열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원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파괴자입니다. 파괴할 때 그냥 파괴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죠. 사탄은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이용을 받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방관하지 않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사람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시대 제4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암울한 사건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